오늘 말씀의 제목이 아담과 그리스도 그리고 우리의 관계 그랬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우리와 아담의 관계, 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려운 말씀이지만 또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지요. 지금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인생에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살았던 사람들, 또 철학자들, 인생의 마지막에서 많은 사람들이 고백하기를 이 세상은 고해다, 괴로움의 바다와 같다고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인생은 시편에 말한 것처럼 70년에서 80년, 요즘은 어떤 그런 과학기술과 의료기술과 제도의 발전으로 그 수명이 늘어났지만은 그러나 평균적으로 또 건강하게 살아가는 우리 사람의 삶은 한 7, 80 정도 되어집니다. 그것도 건강하도록 끝까지 살다 가시는 분이 많지를 않지요. 지난주에 저희 동창 한 사람도 63세에 세상을 떠났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두고 보면요, 많은 사람들이 많은 문제를 가지고 고통을 당하다가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인생의 질문은 항상 같습니다. 인생이 뭐냐는 겁니다. 그리고 죽음은 어디서 오느냐는 겁니다. 그러면 과연 이 고통의 인생에 대한 답은 뭐냐? 이게 모든 인류 역사가 시작된 이후에 우리 인생의 인류의 질문이지요. 그런데 아직까지 과학이나 우리 인간의 이성이나 지식이 이 숙제를 풀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정치가 발전하고 그리고 과학이 발전하고 경제가 발전해도 풀 수 없는 답이 바로 이 답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에 대한 해답을 유일하게 한 분은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생의 답을 얻고 사는 인생이다. 여기에 정말로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성경 말씀은 바로 그 인생의 문제의 원인이 뭐냐, 또 그 해답이 뭐냐,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본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원하지 않고요, 하나님의 소원은 하나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것. 다시 말하면 이 진리란 말은 해방되는 걸 말합니다. 그게 디모데전서 2장 4절이지요. 그리고 요한복음 8장 32절에 보니까 진리를 알면 그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가 뭔지를 알아야 돼요. 그리고 그 진리로 자유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진리 위에 굳게 서야 됩니다. 그러면 그 진리가 우리를 모든 얽매인 것에서, 모든 의심에서, 모든 불완전한 것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한다는 겁니다. 오늘 먼저 우리는 아담과 우리와의 관계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12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나오는 한 사람이 누굴까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이 한 사람은 바로 첫째 사람 아담입니다. 성경은 뭘 말하느냐? 아담 한 사람 때문에 이 세상에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그 죄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에 보면 우리가 알지,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사람 아담을 에덴 동산으로 인도하십니다. 모든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한 가지 직접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오지요. 그게 창세기 2장 17절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주시면서 한 가지 명령하시고 이러신 것이 뭐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근본적으로는 피조물과 창조주의 위치가 뭔가를 말씀한 겁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된 피조물이지요.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자입니다. 그럼 당연히 피조물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앞에 순종해야 되지요. 우리가 누군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목적이 있어요. 왜 먹지 말라고 했느냐? 왜 금지했느냐?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이 목적은요, 참된 자유, 참된 행복, 참된 축복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아담은 하나님의 목적을 몰랐어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시는지 몰랐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명령을 가볍게 어겨버렸습니다. 그래서 자기 아내 하와와 함께 죄를 범하고 말았지요. 거기에 곧바로 하나님의 심판이 내려집니다. 그게 창세기 3장 19절이지요.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흙으로 창조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생기를 넣으심으로 영적 존재로 만드셨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죄를 범한 인간에게 어떻게 해요? 심판하신 것이 뭐냐? 에덴 동산에서는 아무 수고하지 않아도 되는데 땀을 흘려야 네가 먹고 산다. 그리고 죽음이 오는데 흙으로 돌아간다. 이때로부터 아담은 죽은 자가 된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영적 사망 선고라고 말을 하죠. 우리가 잘 말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창세기 3장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간 타락의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조금도 틀림이 없는 사실적인 역사입니다. 그건 오늘 본문 12절에 이와 같이 그랬잖아요. 이와 같이란 말이 뭘까요? 아담 한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아담과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뭐가 왔지요? 죄를 지은 결과로 사망이 임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과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를 동일시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질문할 수 있지요. 아니, 나는 선악과를 직접 안 따먹었는데 왜 아담이 받아야 될 그 형벌을 내가 똑같이 받아야 됩니까? 모든 사람의 죄를 지었다는 말씀을 보면요, 이 모든 사람은 전 인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었다는 말은 죄들을 지었다고 하지 않았어요. 단수지, 과거 동사지요. 그럼 이 죄는 우리가 신학적으로 지금까지 말했던 지금 짓고 있는 죄, 미래에 지을 죄, 그걸 가리킨 게 아니고 과거에 아담이 창세기 3장에서 지은 그 죄, 그걸 말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이 죄를 짓는 그 자리에, 아담이 죄를 짓는 그 행위에 우리가 함께 있었고 같이 죄를 지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19절도 그런 말씀이에요.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여기도 죄인 되었다는 말은 과거형이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똑같은 시간에 일어난 똑같은 사건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담의 범죄가 우리의 범죄가 되었다. 그래서 아담이 받는 그 형벌을 우리가 똑같이 받게 됐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인간이 죄인이란 말은 우리 사람 기준으로 우리의 생각으로 하는 내가 무슨 악한 행위를 했냐, 그것과는 별개의 문제라는 겁니다. 행위 이전에
문제가 바로 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죄인인 아담의 후손으로 이 땅에 태어나지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기보다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짓는 그런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겁니다. 왜냐? 아담이 죄를 지을 그때에 우리도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원죄라고 합니다. 이 원죄의 교리를 우리 사람의 기준으로 우리의 이성으로 이해하려고 하니까 좀 어렵지요. 그래서 지성인일수록 이 교리에 대해서 반감을 가집니다. 아니 내가 아담과 무슨 상관이야? 파스칼은요 그의 책 팡시에서 이렇게 말했어요. 원죄는 인간의 눈으로 보면 매우 불합리한 것이다. 이성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이성은 자기 방법으로 그것을 생각해낼 수 없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아무리 몸부림치고 이해하려고 해도 이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내가 이해 못하는 것, 내 이성이 동의하지 못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증거가 분명하다면 받아들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이 원죄 교리를 받아들일 수 있는 증거가 있어요. 분명한 증거. 13절, 14절에 보세요.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이게 증거입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은 사람은 출애굽 시대에 있었던 모세입니다. 그런데 모세 이전에는 율법이라고 하는 명문화된 법이 없었어요. 굳이 법이 있다면 양심의 법입니다. 다시 한번 내가 죄를 지으면 양심의 가책을 받는 것, 그 정도가 율법 이전의 법이었어요. 그래서 모세 이전에는 가장 큰 죄가 뭐냐? 사람을 죽이는 죄를 가장 큰 죄로 여겼어요. 다른 죄는 대수롭지 않게 여겼어요. 그게 13절에 죄로 여기지 아니했다 그 말입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 모든 악한 일을 해도 죄가 되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죄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뜻도 아니고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짓긴 지었는데 크게 죄책감을 느끼지 못했다는 겁니다. 조금 더 이해를 돕자면 로마서 7장 7절입니다.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다면 네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남의 것을 욕심내는 것이 죄라고 했는데 그것이 법으로 없을 때는 그렇게 하면서 뭔지를 몰랐다는 겁니다. 14절에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그랬죠. 다시 말하면 모세 이전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우리들, 다시 말하면 아담과 같은 선악과를 따먹는 자리에 있지 않았던 사람들, 직접적으로 우리는 그 죄를 짓지 않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죄인이라고 하는데 선악과를 따먹은 그 원죄를 가지고 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불합리하지 않느냐? 어떻게 그것이 나와 상관이 있느냐? 그런데 아닙니다. 그 주장이 다 틀렸다고 하는 증거가 있어요. 내가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든 없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인정하든 하지 않든 분명한 증거가 뭐지요? 죽음이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고 끌고 간다는 겁니다. 왜? 죄의 삭시 사망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죄를 짓지 않았어. 아무리 버텨도 그 사람을 누가 끌고 가요? 죽음이 끌고 간다는 겁니다. 나는 절대 죄를 안 지었다. 그래서 죽지 않고 살아남아 있는 사람, 여러분 보신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이게 증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사실을 부인할 수 없는 것, 그게 죽음입니다. 뭐냐? 죽음은 아담의 범죄로, 그 범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내리신 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때때로요, 갓 태어난 아이가 죽는 그런 뉴스도 듣지요. 그러면 그 아이는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답이 나와요. 죄인이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럼 우리에게 진짜 이제 의문이 나오죠. 그러면 아담과 나는 무슨 관계냐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는 대표성의 원리라 그래요.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실 때 아담 개인의 인격을 창조한 게 아니고 모든 피조물의 머리, 다시 모든 인간, 인류의 대표로 아담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아담을 축복하신 그 축복이 아담 개인을 축복한 게 아니고 아담을 통해 일어날 그 모든 후손들, 모든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겁니다. 그게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에요. 아담 혼자 받는 복이 아니고 그의 후손 모두가 함께 받는 복이다. 똑같은 원리가 아담이 범죄하자 후손인 우리도 죄인이 됐다는 겁니다. 성경에도 이런 원리가 많아요.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노아를 알지요. 노아 시대에 죄가 관영하고 하나님이 홍수로 심판하시고 노아 가족만 살아남았습니다. 홍수가 끝나고 농사를 하는데 포도농사가 잘 됐어요. 포도주를 먹고 노아가 잠이 듭니다. 그 노아가 술주정인지 어떤 버릇인지 옷을 다 벗고 자요. 거기에 아들 셋이 와서 보잖아요. 큰아들 함이 보고 우리 아버지가 술이 취해서 벗고 잔다 고자질했어요. 그러더니 둘째 아들, 셋째 아들이 와서 뒷걸음질로 아버지를 덮어주잖아요. 노아가 깨고 나서는 느닷없이 합니다. 첫째 아들 함에게 너와 내 자손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 함의 후손이 지금 흑인들 우리가 그리 이야기하죠. 그게 뭐냐? 대표성의 원리예요. 아니 함 한 사람이 잘못했는데 왜 그 후손이?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인 된 것, 우리가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된 것, 그것이 바로 누구 때문이라고요? 아담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죄의 전가라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조상의 그 죄가 우리에게 넘어온 겁니다. 오늘 성경 온통 그 말씀이에요. 15절에 보니까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16절에는 심판은 한 사람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니 17절에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18절에도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19절도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하므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이처럼 아담은 우리 모든 인류의 대표요.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다. 이것이 우리 인생에 풀리지 않는 인생에 대한 의문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요? 14절 마지막에 보니까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오실 자가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아담이 인류의 대표인 것처럼 이 인류의 문제를 해결할 대표자가 오는데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새로운 대표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그 날이 우리 인류의 기원이 되잖아요. 우리가 지금 2025년이라고 하는 이 연대기를 쓰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오신 그 해를 기준으로 한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보니까 더 정확히 설명했어요.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대칭을 이루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을 오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는 또 다른 말로 제2의 아담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18절을 한번 다시 보세요.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정죄라고 하는 말은 죄를 정하는 거지요. 죄의 형량에 따라서 징역, 벌금, 사형 이게 나오는 것처럼 이 범죄의 정죄가 뭡니까? 사망이잖아요.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사람이 정죄, 형벌이 결정됐어요. 그것처럼 의로운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사망과 생명은 반대말이지요. 아담의 범죄로 우리 모두는 죄인이라고 하는 정죄를 받았고 죽음이라고 하는 형벌을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운 한 행동으로 우리는 의롭다 하심을 얻었고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겁니다. 19절 말씀은 더 간단히 말하고 있죠.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아담의 불순종이 그의 모든 후손을 죄인 된 것처럼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의롭다고 인정받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순종하셨다는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갈라디아서 4장 4절에 보면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그랬어요.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예수님을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표에 한 여자에게, 동정녀 마리아에게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신 그분이 스스로 어디요? 율법 아래 태어났다 그랬어요. 율법을 만드신 하나님이시지만 우리 대신 그 율법을 스스로 해결하시기 위해서 율법 아래 태어나셨다는 겁니다. 사람의 몸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마태복음 3장 15절에 보니까 주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주의 길을 예배했던 사람 세례 요한이 나오지. 많은 사람이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가요. 나도 세례 받겠다. 그러니 세례 요한이 뭐라고 하지요? 오히려 제가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세례 못 주겠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내가 사람의 몸을 입고 왔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죄인으로 세례 받는 것처럼 세례 받는 것, 그래서 모든 의를 이루는 것, 율법의 요구를 이루는 것, 그것이 맞다는 겁니다. 모든 의를 이룬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말하지. 그리고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두고 기도할 때 기도했잖아요.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그랬잖아요. 이게 주님의 순종입니다. 주님 스스로 순종하신 거지요. 다시 말하면 불순종한 우리, 마귀의 종되고 사망 권세의 형벌에 처해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대신 순종하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순종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는데, 그 말씀이 15절 말씀이에요. 이 선물은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아담의 범죄와 같지 않다는 겁니다.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우리가 얼마만큼 큰 은혜를 받는지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16절 19절 한번 보세요. 16절에 보니까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에 이르렀느니라 그랬고요. 19절에 보니까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이게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입니다. 선물로 받은 겁니다. 그리고 17절에 보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뭐 했다고요?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다시 예수로 말미암아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지.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18절에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21절에 보세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우리는 죽음의 종이 아니라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됐다는 겁니다. 이게 구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과 우리의 관계,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잘 알아야 됩니다. 쉽게 말하면 이렇습니다. 아담은 우리를 죄인으로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습니다. 이 두 가지 중 하나라도 의심하면 안 돼요. 만약 우리가 아담의 대표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의 대표성도 부정하는 게 되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일어난 그 일이 사실인 것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난 그 일도 사실이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되는 겁니다. 아담과 나는 상관이 없다. 그럼 예수님과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안에서 죄인이 되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의인이 된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죽은 자였는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났어요. 이 한쪽이 확실하다면 다른 한쪽도 확신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아담에게 관계된 아담 안에 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으로 옮겨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 우리를 죄인이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를 마귀의 자녀라고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내 문제가 해결되어졌는데 내일 내가 혹시 죄를 지을 수 있다. 그럼 그건 어떻게 될까요? 우리가 내일 죄를 지을지라도 그것은요, 의인의 신분, 하나님 자녀의 신분으로 실수하는 겁니다. 죄인의 신분으로 잘못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이 아셔야 돼요. 다시 말하면 구원받은 우리의 허물, 우리의 실수,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거역이지 율법에 대한 거역은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 예수님의 순종하심이 우리의 순종이 됐기 때문에. 우리가 아담 안에 있을 때는요, 죽음이 우리를 지배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이잖아요. 그런데 예수 안으로 옮겨진 그 다음부터는 누가 우리를 지배하느냐? 생명이 우리를 지배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57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우리에게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죠. 예수님의 부활을 두고 말합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네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곳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여러분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절대 죽지 않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는 죽음이 없어요. 물론 육신적인 죽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성경은 죽음이라 하지 않고 잔다고 했어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에 보니까 우리가 예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대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담의 범죄로 아담의 죽음처럼 모든 사람에게 죽음이 온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처럼 예수 믿는 모든 사람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육신의 죽음은 없어지는 소멸이 아니고 영생으로 가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썩어질 몸, 그것이 썩지 아니할 새 옷을 입는 과정이 그게 죽음입니다. 우리 초등학교 동창 중에도 어제 죽은, 지난주에 죽은 그 친구도 보면 유일하게는 아니고 예수 믿는 사람이 별로 많지 않은데 그런데 권사예요.
그것도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디 살았나? 도일에 살았어요. 그건 63세로. 만 63세지. 참 우리는요, 육신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시는 예수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에게서 아무도 이 영원한 생명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지요.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고요. 정확히 아는 만큼 정말 이제는 흔들리지 않아야 됩니다. 누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복음, 우리는 공짜기 때문에 아무렇게 생각하니 그게 아니고 정말로 알는, 깨닫는 여러분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나는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다, 단순한 게 아니고 그 구원의 축복을 깊이 아는, 그래서 속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회복시키신 이 구원의 축복을 이제는 사실적으로 누릴 수 있는 정말입니다. 그때 우리 안에 감사와 찬양이 나올 겁니다. 그 생명이 누려질 때 그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현장에 나타날 겁니다. 그래서 이 풍성한 생명을 누리는, 또 증거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주신 완전한 복음이 우리의 날이 갈수록 정확하게 깨달아지도록, 또 누려지도록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완전한 복음이 내게 주어졌음을 아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실제로 누리는 저희들 되도록 축복하시고, 이 복음 가지고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풍성함을 응답과 축복으로 누릴 뿐 아니라 많은 사람들 앞에 증거함으로 하나님의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그 소원 앞에 쓰임받는, 그 이유 가지고 응답받는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예물드림을,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주님 연락하시되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하나님의 가장 원하시는 그 일을 두고,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의 가장 축복하시는 그 일을 두고 우리의 모든 일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걸음이 하나님 인도받기를 원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축복하시되 예물 드린 손에, 믿음을 고백하는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 가지고 살아가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나라가 응답으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이 되는 모든 것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